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아라비아 신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설교 제목을 아라비아 신학교라고 했나?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아라비아에 무슨 신학교가 있나? 왜 설교 제목을 아라비아 신학교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은 사울의 그의 평생의 일대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의 행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본문의 제목을 아라비아 신학교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호련히 비추는 빛에 둘러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5절과 26절 이 한 절 두 절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요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요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숨어져 있음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25절 26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 성벽은 어떤 성을 말할까요? 어떤 성을 말할까요? 9장 25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성벽은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사울이 말에서 꼬꾸라지고 뒤집어져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죽일 공모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 이 다메섹 성벽에서 달아서 이제 이 사울의 생명을 건져주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예루살렘에 있었을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출발했던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3년의 어떤 시간을 보낸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딱 돌아온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체포 영장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그 옛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눈에 살기가 가득하여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혈기왕성한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오래간만에 돌고 돌아서 회심하고 변화되고 두드려 맞고 변화돼 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하여? 26절에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인간이 미쳤나? 왜 갑자기 이러지? 예수 믿는다고 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니던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대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이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3년 만에 게바를 다시 방문하려 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사울은 이제 다메섹 성벽에서 도망을 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다메섹의 회심을 경험한 이후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 아라비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3년의 시간을 체류하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왜 그곳을 가게 되었는지, 왜 아라비아를 갔는가, 3년 안에 그는 그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두고 학자들은 사울의 일명 히든 타임이다, 숨겨진 시간이다, 감추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두고 사울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었으나 가지 않았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었고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한 사울이 사람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도움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동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인정해주고 그의 이 신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 보증을 해주면 사울은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복음 전도의 사역에 매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년을 보내었는데 성경은 그 3년의 시간을 감춰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울의 감춰진 3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던 이유는 이 사울이 복음을 더 힘껏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가슴이 뜨겁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뛰쳐나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된 것은 순전히 복음 전도의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라비아라고 하면 광야, 사막을 의미해요. 광야, 사막에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없는데 유목민족들이 드문드문 오고 가는 길목에 불과한 이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으면 정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로 갔었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표현이 1장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4장에도 나와요. 4장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명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명을 소개할 때 신의 산이 있는 곳이 아라비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사울이 가서 3년을 머물렀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을 전할 만한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아라비아가 광야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디애나 존스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협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깊은 협곡, 높은 그 절벽과 같은 협곡 사이를 이렇게 굽이굽이 들어가는 그런 씬들이 많은데요. 거기가 이제 요르단, 현재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왕국에 이 사울이 3년을 머물면서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순전히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라비아가 광야가 아니라 왕국으로 간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앞서 우리 이미 살펴본 9장 19절과 2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렇죠? 눈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어디든지 즉시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25절과 26절 사이에 숨어있는 3년의 기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즉시로 뛰쳐나가서 아라비아로 나아가서 나바티안 왕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즉시로 했으니까 아마도 이 3년의 세월 역시도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학자들의 이 첫 번째 견해보다 두 번째 견해가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두 번째 견해는 어떤 주장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학적으로 또 혹은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는가? 아니면 아라비아로 가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논리와 신학적인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3년의 시간을 보내었다.
이게 학자들의 큰 범주 안에서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골방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것은 새롭게 개종한 유대 바리새인이며 기독교 박해자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바울은 회심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기독교에 대해 자신이 이전에 견지했던 입장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사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이 정통에 있던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 3년 과정의 MDB 수업을 듣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써 주셨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사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사울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경 연구로 아라비아 신학교의 학위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사울 곁에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를 딱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회심을 못 믿고 있는, 사울이 진짜 변화된 것이 맞는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도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바나바를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묵상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에 들어갔던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기쁨으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붙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일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이 주에 맡겨주신 귀한 교회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사모님도 저를 만나면 시간이 될 때마다 제게 이런 얘기를 꼭 당부 얘기를 하세요. 아들 목사님,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져야 해요. 기도의 깊은 줄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한테 늘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울이 다녔던 아라비아 신학교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일꾼 훈련소는 지금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여전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사람과 접촉도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바로 들어가 오직 밤낮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깊은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논문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의 무슨 책일까요? 복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논문, 신약 성경 27권 중에 여러분들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로마서죠.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가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또 고린도 전후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의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와 체계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있는 바 믿음의 내용을 잘 시간이 날 때마다 잘 정리해 두는 그런 습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혹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그 교리의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불신자들이나 또 혹은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믿고 있는 바 믿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말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만약에 딱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딱 복음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복음을 전해보라 하면 여러분들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우리가 훈련이 꼭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위명은 예수 그리스도, 논문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뒤져봐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뿐이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바울 서신 속에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했겠지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설명하고 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직통계시나 신비체험과 같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에 빠진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죽이려고 했던,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 외에는 생각할 틈도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만약 이런 은혜로 사로잡히게 된다면 성도들의 모임은 그들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면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의 개 모임, 또 혹은 집안 이야기나 하면서 끝나는 그런 세상적인 클럽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목장 모임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진행하셨습니까? 맨날 안 나오는 성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만 씹으면서 목장 모임 시간을 때우지 마십시오. 모여있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영적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푸념이나 정작 눈앞에 대놓고는 하지도 못할 말,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나 험담하는 그런 영양가 없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눈앞에 두고서는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꼭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잘근잘근 씹기는 정말 잘 씹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시간 그런 시간으로 때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이어나가려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복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신학교에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잠기는 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잠기셔야 됩니다. 세상 풍파의 요동치는 바다 표면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마시고 깊은 바닷속에 파도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다 잠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할 일 많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늘 바삐 뛰어다니면서 피곤한 삶을 살 뿐입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그 짧은 한 시간이 여러분들 뛰어다니는 10시간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간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수십 년을 한결같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의 간증 22장, 26장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소재, 그것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과 아라비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체화시키는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그 모든 간증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받은 은혜를 너무 커서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교 시절의 3년의 세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정말 해야 할 것들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받느라 정신없고 스마트폰 유튜브 보느라 정신없고 또 혹은 돈 버느라 정신없는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참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이렇게 저녁 예배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꼭 자리를 지키셔서 아라비아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적재적소의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을 함께 생각해보며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깊이 주님 앞에 뿌리박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도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논리를 잘 정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신자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키즈 여름 캠프 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은혜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깊은 바닷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주여 아버지 우리가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감격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깊은 교제의 자리, 아버지 독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함의 중요함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일에 발을 동동이며 아버지 쫓아만 다니는 피곤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깊이 주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들 많이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울이 나아갔던 아라비아의 3년이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묻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하나님 믿음의 내용을 아버지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체계화하는 안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영혼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여 아버지 언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여 아버지 우리가 들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복음의 일꾼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습을 끊어내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악한 습관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주여 아버지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고 주여 뿌리채 뽑아내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누구 앞에 서서든 주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자 모임 가운데 복음이 주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이 아버지의 중심 자리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의 중심 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서로를 독려하고 세워나가는 아버지 은혜로운 영적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모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고받는 계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동산 거리 이야기들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채워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소재를 가지고 주여 아버지 약한 자들을 깨우고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목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아버지 속한 모든 목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응답을 말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여 아버지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주여 우리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떤 목장이든지 아버지는 새 가족을 어느 목장이라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다 맡기고 부탁하고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목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쇄신하고 변화되는 그런 아버지 목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깊은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자리로 들어가 주여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주여 아버지 3년의 시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묻혀 살았던 주여 아버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여 아버지 로마서의 은혜가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에베소서의 은혜가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갈라디아서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 전후서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빌레몬서의 아버지 용서의 복음이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라비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라비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의 깊은 아버지 1대1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여인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주여 가슴으로 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주여 아버지 내 안에서 소화된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체화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선포되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인 삶에 만족하고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와 주여 성령이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주여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여름 캠프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고 가는 모든 출입을 주여 안전케 하시고 주여 오늘 이 밤 아버지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기도하는데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성령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받는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여 아버지 기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린 심령들 속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어깨와 정수리를 덮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만 받아먹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성숙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영적으로 한 단계 주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주여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은혜의 깊은 자리로 뛰어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흔들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우리 이 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대전에서 은혜 받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머리 위에도 주여 성령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육신을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여 영으로 깨어서 주여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여 오고
가는 모든 아버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귀의 일정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불의한 일 없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부모의 손에 잘 인계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강건한 육신으로 주여 귀가에 잘 아버지 여정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 아버지 중고등부 유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간 아버지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교사들 능력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아버지 평생에 있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보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방언 터지게 하시고 주여 영안도 열리고 지혜의 문도 열리고 주여 하나님의 이 올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과 한이 없는 아버지 지식으로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소망 없는 아버지 경쟁에 찌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감당할 능력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주여 아버지 우리 유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신앙이 뜨거워지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총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학과로 대학으로 주여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진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열어주시는 아버지 비전의 길로 전력질 인정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여 아버지 취업과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는 참 취업도 안되고 어려운 시대 삼포 포칠포 시대 주여 아버지 살고 있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주여 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여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엎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아버지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향락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분류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이요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허리가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주여 하나님 정하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혼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백성들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경기가 침체되어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 주여 먹고 살기 힘들다 울부짖고 있사오니 주여 부모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